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별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6장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와서 물어본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2장에서는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제 1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주님은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몸이 변형이 되시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18장 말씀입니다. 18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그 예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를 들려주십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우리가 자기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장입니다. 19장은 유대 지역으로 가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하는 부분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20장은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포도원 품꾼의 예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3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당할 그 죽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이제 그 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일도 이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맹인 2사람을 고치는 사건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맹인 1명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서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20장까지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이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고 여기서 비움과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그냥 읽은 대로 그렇습니다.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물어보자 주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주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어떡하지? 떡 걱정만 하는 겁니다. 포인트가 떡 걱정이 주님의 의도를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비움이 안 되면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 가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의식의 흐름이나 생각이 좁아집니다. 그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리게 됩니다. 가려져 보는 거죠. 떡에 대한 고민은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기에 믿음이 없다고, 그들이 떡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움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 고민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고, 그 묻는 대답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온다면 과감히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것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전에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하나의 생각의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업에서는 새로운 품질을 개발하고 생각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좋은 의도로 사용하는 건데, 고민이나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한번 확장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불안이라는 것을 한번 가지고 확장을 해볼게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혹시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불안을 가지고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꼬리들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원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정말 부족해. 부족하다는 걸 가지고 꼬리를 물기 시작하니까 자신 없네. 어떻게 하지? 원고도 못 써. 이렇게 꼬리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계속해서 이렇게 나간다면 결국은 나를 파면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17장 말씀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고 옷도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저희들이 하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그 현장에 3명만 있었다는 것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는 다 두고 3명만 데리고 그곳을 가셨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서 저희 궁금증은 좀 풀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고 간 제자들을 향해서 할 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간질을 하는 아이였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왜 못 고쳤을까요? 저의 해석은 주석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묵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못 해내고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하며 기다렸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아서 뭘 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경건을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데려가지 않았지? 3명만 너무 예뻐하는 거 아니야? 라고 궁시렁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남아있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믿음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얻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과 연관해서 묵상을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모여서 나눠야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모여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대신에 욕하고 험담하고 뒷담화 해보세요. 금방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금방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가서 나도 욕한 사람과 같은 마음을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믿음 없는 행동이나 말들이 영향을 받을까 봐서 그랬던 것입니다. 제자 중 남겨진 그 제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역을 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도 그렇게 나가면 누구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하고 돌아옵니다. 기도로 충분히 중보하고 믿음을 키워야 그 갈아진 칼로 사단의 권세를 잘라내고 도려내고 영혼을 데리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는 사건이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러자 주님은 계명을 지켜라 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년은 어느 계명인가요? 그리고 또 여쭤봤어요.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생각하라 하자 청년이 글은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럼 하늘에서 내 보화가 크다라고 대답을 해주자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 청년과 대화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들은 그러면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또 질문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 기준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태였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의 영, 그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 완성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 그들과 함께 할 때만이 그들은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